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에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막상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보통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랑 대신 미움을 따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삶의 사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감정, 나에게 있는 어떤 기억들, 내 삶을 통해 경험되었던 어떤 경험들, 이것이 내 자아를 통해 내 생각으로 형성이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인생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기는 것이고 삶의 환경들과 조건들, 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들, 이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 삶에서 나의 언어로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어떠한 일에 화를 내거나 분을 참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남을 비하하는 언어를 쓰는 이런 것도 다 삶의 모습에 형성된 나의 언어들을 통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해보다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더 앞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 기준, 어떤 내 생각, 내 판단에 맞아야 옳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100%의 긍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어떤 관심보다도 나의 상황과 모습에 더 집중이 됩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내가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아무리 좋아도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면 상대가 몸이 안 좋아서 아픈 상황이 있어도 내가 배가 고픈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게 되면 성인이 되어갈수록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에 대한 부담감, 무게감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그것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한번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인생의 시간이 정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인지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참된 만족, 어떤 행복, 이거를 과연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마주하는 현실에서는 더 그거 절실하죠. 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 이걸 가치 있는 일에 투자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비적이고 무가치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쪽에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인생의 삶일까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좋고 인기가 많아도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만들어진 사연들로 인해 지대한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끊이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하다 외치고 주문을 외워도요. 본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이 정욕, 욕망, 탐심, 이기심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왜 염려스럽고 왜 걱정스러울까요? 이거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 정욕,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 의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내 삶의 사연대로 인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한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의 언어로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언어보다 부정과 미움과 분냉과 짜증의 언어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고, 받아주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어떤 상처, 기억, 경험들에서 만들어진 어떤 내 삶의 사연들, 자의 모습들에 인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 마음은 늘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보다 원망과 시비가 더 많아지고, 내 마음으로는 늘 축복하고 싶지만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다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 안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이나 이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보시면 상대방을 축복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말하는 것 대신에 반대를 사용하죠. 반대 오늘 어떻게든 상대를 더 내려가게 해야 되고 내가 돋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하고 비교하고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든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 안에 있는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우매, 무정함.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매우 놀라운 것은 성경 안에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비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5가지 계명 안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안에 인간이 가지게 된 욕심, 정욕, 욕망, 탐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무엇인가가 외부로부터,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줘야 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과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의 깊이는요, 정말 매우 놀라워서 너무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실제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밝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시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보다 성경은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측과 예언은 어느 한순간도 빗나가지 않았음을 지나온 모든 역사의 기록들과 흔적들, 결과들 그걸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예술, 문학, 음악, 종교, 역사, 전통,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성경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 안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연결된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유도 이 부분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에서는 언제나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라는 걸음을 걸어갔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루었나,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성경의 주인공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삶,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삶을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떠한 과학적인 논리보다 뛰어나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의 깊이, 어떠한 그것보다 명석하고 월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건 딱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행복, 만족, 기쁨, 축복,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풀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의 중심에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회사는 마찬가지지만요, 오늘날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들, 북한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참혹한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우리는 이렇게 태평하지만 다른 이웃의 많은 나라들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의 세상을 지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뉴스에서 보도되는 세상의 죄악들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흥화되고 사악한 모습들로 나타나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순간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단지 믿음이 세상을 올바르게 고쳐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이 나라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나라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 과연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불법과 불의와 범죄와 죄악이 세상의 정의, 도덕,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에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요, 나약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0년간 헤어져 지낸 동생을 맞이하는 형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리움으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생을 향해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눈물을 흘리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에서도 동일하게 동생을 향한 진한 감동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동생은 반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런 마음으로 형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은 동생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쏟아내지만 야곱은 끝까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사무적이고 계산적으로 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형에게는 동생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동생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형은 조금이라도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의 이런 형의 진심마저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조차 이해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형과의 만남을 그냥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빨리 피하고 그냥 형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형은 동생에게 진심을 전하지만 동생은 형에게 거짓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고 왜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야곱의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는요, 한 사람 야곱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쪽은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는 20년 전에 있었던 동생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이렇게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나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밤중에 나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냐 이거죠. 야곱은 에서에게 진심이 아닌 겉모습으로 대한다면 에서는 야곱에게 지난날에 대한 어떤 감정의 요동함 없이 순수하게 동생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형에게는 진심이 있다면 동생에게는 진심이라는 의미가 전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호의에 대해 이런 대답을 하죠.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형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과연 형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에게 말한 대로 가지 않고 형이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형을 찾아가서 형에게 뵙겠다는 마음이 진심이 아닙니다. 왜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육신의 모습이 이끌어가는 쪽으로 삶의 방을 돌아갑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갑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한 길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4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맞이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을 야곱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린의 피에 대한 보복이 행해집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이 원하지 않은 스토리,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생각과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 인생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야곱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던 삶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야곱은 또다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겨웠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에서의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초점 오직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20년의 시간 동안에 에서는 동생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야곱은 20년 동안 형의 문제조차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초점을 두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왜 하필 나에게 믿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나에게 어떠한 의름이 있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는 그냥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러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수많은 시대 중에서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중에 있고 죽음을 너무나 쉽게 맞이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고, 믿음은 내 삶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나를 바꿔내는 것이고,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에 한정되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선한 물줄기가, 새로운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필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냐 이거예요. 야곱이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외손친의 집에서 떠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에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표현에는 결국엔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형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보다 더 진하게 품위 있게 형을 축복하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면서 정작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모습을 언뜻 보기에는 겸손하거나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거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전제간 신뢰가 있었다면 야곱은 형 앞에서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 앞날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막아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피할 길 열어주시고 내가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나타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그것이 어떻게 열려지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겠냐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지 믿습니다.
내 삶, 그냥 내 한 사람의 삶을 만족하고 그냥 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 코로나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하고 너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고 너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네가 살 길을 먼저 찾으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강하셔야 하고 세상 앞에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야 될지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열려야 되고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열려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된지 믿습니다. 이 시대를 깨워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살아서 전해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